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휴거, 교회들이 증가하는 휴거는 이 환난전이 아니라 환난 후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난 후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7년 대환란이 지나간 후에 재림하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재림을 본다고 말씀하죠. 언제요? 환난 후에 해달별들이 다 빛을 잃을 때 캄캄한 밤, 영적으로 교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인 잠을 자는 밤에 예수님이 오지요. 도적같이 임한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때와 시기 언제 온다고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교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해서 심판이 시작된다. 환난 후에 교회들 해달별 다 빛을 잃었다.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 그럴 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예수님이 6,000년의 역사를 끝내고 이 땅에 재림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납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다 심판하고 멸망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합니다. 제7일 안식일이 도래하죠. 안식일에 제7일 천년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이 끝나면 제8일 장막절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7일부터 영원히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이방인은 다 이방인 때가 끝나서 다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래서 휴거가 일곱 번째 나팔이 돌려질 때 제7일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들림받는 휴거. 즉 환난 전이 아니라 휴거는 환난 후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됐다면 환난 후에 해달별 교회들이 없어야겠죠. 교회는 누굽니까? 해달별들이 교회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해를 입은 여자가 발에는 발을 바꿔섰고 머리에는 12배의 멸류관을 썼다. 그 여자들이 여자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신부에서 여자라 했는데 해달별 증인들입니다. 만일 환난 전에 7년 대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면 해달별들이 환난 후에는 없어야 되는데 해달별들이 보니까 그 7년 대환난 영적인 밤을 통과하니까 다 하늘에 있어야 될 하늘에서 이 세상에 빛을 내야 할 해달별 교회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며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환난전이 아니고 환난 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친히 증거하기 때문에 환난전 휴거라고 증거하는 것은 거짓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은 환난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환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 있어야죠. 만약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면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7년 대환난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난이라고 21절에 말하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 이전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난. 특히 후 3년간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난. 교회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환난은 육적인 환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육적인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유익이라고 하나님은 증거합니다. 뭐 오늘날 교회들이 대환난을 뭐 지진, 기근, 전쟁 그런 걸 말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유익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의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와 주의 법도를 배웠다. 우리는 육적인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육적인 고난, 이전에 몸에 병이 있기 전에는, 건강하기 전에는,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하기 전에는 그가 주의 윤례를 배우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후에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 주의 기류와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특히 마지막 후 3년 반, 그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육적인 환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적인 환난이 임하면 교회들에게는 유익입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몸에 병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믿음으로는 더 부유하다고 사도 야고보가 증거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욥이 고난을 보면 그 욥은 고난 받기 전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욥은 그 육적인 고난을 총괄한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고난이 당하기 전에는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습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나요. 그래서 앉아서 뒷길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영적인 환난,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물질, 권세,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빛이 다 잃어서 해달별들이 땅에 떨어져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산다. 노아 때처럼. 예수님이 37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노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그 하나님이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임해서 자기들을 멸망할 때까지 못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하늘에 거해서 해달별들 교회죠.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될 해달별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주님이 딱 앞에 나타나 심판이 시작된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주인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도적이 집에 드는 걸 주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다가 주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날 때야, 그런데 늦었습니다. 노아 때 어쨌습니까? 8명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그 7 식구는 영적으로 방주를 예배했어요. 주님이 그 심판을 알고, 미리 알고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노아와 8 식구는 어떻게 주님이 심판이 때를 알았을까요? 그들은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때와 시기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며, 때와 시기는 주님이 재림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때와 시기.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교회들,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은 영적인 밤에 이룬다. 영적인 밤은 뭡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노아 때처럼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그걸 보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주님이 재림이 때와 시기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지 않았겠죠. 주님이 재림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영원한 세계를 믿었다면, 천국 지옥이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안 했겠죠.
마귀에게 미혹되면 하나님 아들들이 영적인 담을 잡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도 주님이 뭐 이랬습니까? 사대교회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 이랬습니까? 내가 너 행위를 보니까 너 죽은 자와 똑같다. 영적인 밤이다. 내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못 찾겠다. 그래서 깨어나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내게 임하겠다. 하나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자들께는 밤에 도적같이 임하겠다. 주님이 재림이 도적같이 와서 그들을 다 멸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인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다.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의 혼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 교회 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갑자기 혼련이 저희들에게 임한다. 잉태한 여자 어느 날에 아이가 뱃속에서 나올지 모르지요. 그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영적인 잠을 자는 하나님 자녀들께는 갑자기 혼련이 멸망이 임하여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빛의 아들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빛의 아들들은 그 예수님이 때와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방주를 예배했어. 노아 때 마치 노아와 여덟 식구는 주님이 그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노아에게 이제 120년이 있으면 120년이 지나면 내 이 세상을 멸하겠다. 홍수로 너와 너희 자녀들은 방주를 예배해라. 노아와 그 여덟 식구는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때와 시기 심판의 때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가르쳐주고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처럼 주님이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가르쳐줍니다. 왜? 미리 예배하듯 방주를 예배해야 멸망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아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빛의 자녀들은 노아와 그 여덟 식구처럼 방주를 예배해서 주님이 재림을 준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중요합니다. 준비는 주님이 올 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준비는 지금 해야 멸망치 않습니다. 지금 안 하는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종류에 속합니다. 노아 때처럼 멸망한 하나님 아들과 똑같습니다. 왜 준비를 안 할까요? 주님이 재림이 아직 멀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적으로 살게 됐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항상 장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음성을 듣는 장막 안, 성전 안에서 주님이 음성을 항상 들어야 됩니다.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랙을 들 사람이 됐어요. 드랙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 성령이 소진돼서 멸망했습니다. 야곱은 항상 장막 안에 거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됐죠. 장막 안에서 항상 주님이 발밑에서 주님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때와 시기를 알고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항상 마리아와 같이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항상 주님이 발 앞에서 주님이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 12제자처럼 12제자는 항상 주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잤습니다. 항상 주님 입으로 나온 그 음성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하니까 좁은 길이니까 육적으로 고난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회방을 많이 당하니까 그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런 제자들은 멸망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빛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면 따르는 제자들만이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도적같이 옵니다.
이 교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해달별들이 다 빛을 잃을 때, 그럴 때 보석같이 온다. 그러나 주님이 이 가운데서 끝까지 동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께는 주님이 때와 시기를 알기 때문에 미리 기름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 돼서 항상 기름을 지금 예배해야 되지,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 당연히 멸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장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에서 5천에는 슬기롭다 했어요. 그랬어요. 그들은 기름을 예배해서 등불을 켜고 기름을 예배했다 했어요. 그래서 등불이 꺼질까 하면 기름을 보충할 수 있지요. 그러나 미련한 5천에는 어쨌습니까? 등불을 켠 하나님 자녀입니다. 등불을 켜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녀,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등불을 켰다면 금촛대입니다. 일곱 등불, 금촛대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그런데 5천에는 등불은 밝혔지만 그러나 기름을 예배하지 않았어. 주님이 밤에 오죠. 늦게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온다 했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교회들이, 예수님의 신부들, 등불을 밝힌 해달별들이, 세상의 빛들이 다 졸며 잘 때 주님이 재림한다.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밤중에 주님은 옵니다. 환난을 통과, 교회들은 처녀들 보십시오. 환난 때에 다 통과해야 이긴 자들이만이 남아 살아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이죠. 5처녀는 등불이 꺼졌습니다. 주님이 영적인 밤으로 오니까, 해달별이 빛을 잃으니까 그 등불이 꺼졌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뭐이랍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야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9절에 대답합니까?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노아 때 노아 방주가 닫혀버렸죠. 아무리 밑에서 두드려달라 해도 노아 방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 방주는 하나님이 친히 닫은 겁니다. 천국문도 이제 닫히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문이 닫힌 다음에 왔죠. 11절에 보면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어찌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열어앉았습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때, 주님이 심판의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기름을 예배하라. 만일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 전에 휴거했더라면 깨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첫서에는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우리 열천의 비유에서도 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주님날이 밤에 도적같이만, 영적으로 밤이 다 지나간다. 주님이 도적같이만. 그리고 주님이 그 휴거는 환난 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 제자들, 교회들 자는 자들에 관해 이미 이 세상을 다 하고 육적인 장막 벗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자들, 이 땅에 있을 때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자들,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총성된 자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 주님이 재림할 때는 창세기 1장부터 6일 동안 주님은 6일이 끝날 때 제7째 날이 시작될 때 재림하지요. 7째 나팔이 7째 날 안식일이 시작을 말합니다. 그 6일이 끝난 그 시점에 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6천년 동안에 주 안에서 끝까지 주님과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주 안에 거하다가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하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에 들어간 자들, 그런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온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휴거가 반드시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들이 증가하는 휴거가 환난 전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살아남아 있는 자,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없겠죠. 그런데 정반대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사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해. 일곱 전체 나팔이 불면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모든 천사들과 또 6,000년 동안 주 안에서 한평생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성도들, 그들이 먼저 부활시켜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을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치니, 천사장 제6번째 나팔, 그럴 때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언제 재림합니까? 7번째 나팔 불 때, 제7일이 시작할 때, 제7일 안식일 들어갈 때, 6,000년이 이방인이 때가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면 이방인들 다 심판해서 이 세상 6,000년 끝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창조고 있고 제7일 안식이 들어가죠. 그것은 사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창세기 6일 창조는 이 땅에 6,000년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 6,000년이 끝나면 주님이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납니다. 모든 이방인들 6,000년 동안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한 모든 자들을 멸망의 지옥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작입니다. 제7일은 안식일이고 사탄도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고 오직 주님이 백성들, 오직 하나님 6,000년 동안 주님과 끝까지 빛 가운데 동행한 자, 죽은 자들이 다 먼저 부활해서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천사를, 재림 직전에 천사들 이 땅에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 살아남아 있는 자들, 영적인 대환난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 자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말은 다시 주님과 같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자, 그걸 계속 보면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 6,000년 동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모든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다시 그 주를 영접하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 천년의 이 땅에 주님이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후에 그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빛 가운데서 교회들이 다 영적인 밤을 자고 있을 때도 끝까지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휴거를 해서 천사들로 들려 올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때는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체로 천사들과 똑같은 신령한 옷을 입고 공중에서 신령한 옷으로 바꿔 입고 같이 재림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 1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령이 다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말합니다. 하늘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일곱 번째 나팔을 딱 불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죠. 신령한 옷을 입고 부활합니다. 부활체로 부활하고, 그리고 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하늘로 순식간에 들림받았어. 그래서 하늘에서 육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옷을 입고 주님과 같이 내려오죠. 그걸 지금 51절에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권력이 다 변하리니 육체의 몸을 벗고 천사와 같은 신령한 옷으로 바꿔 있는 걸 말합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육체의 몸을 벗고 신령한 옷을 입고 주님이 같이 내려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천사들, 그리고 6,000년 동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7년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 후에 이틀 잊지 않고 끝까지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휴거해서 순식간에 옷을 바꿔 입고 육체를 벗고 이 땅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신령한 옷을 입고 내려온다. 다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늘이가 영접해서 다시 주님을 영접해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먼저 죽은 자들이 신령 부활체로 천사들과 똑같은 신령한 옷으로 입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빛 가운데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를 바꿔 입고 살아있는 자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육체는 썩어야 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가업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영원히 살 천사들과 똑같은 신령한 옷,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옷으로 영생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은 주님이 재림 후에, 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재림할 때 휴거가 있다. 환난 전 휴거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기름을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름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재림할 때는 다 멸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름을 예배해야지. 기름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빛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발목, 에스겔 47장에 보면 발목, 무릎, 허리, 마지막에 넘쳐나는 물, 그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자들만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항상 성경을 읽음으로 주님 장막 안에 가는 자,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주님과 교통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 통해서 주님이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해야 되지 내일 순종하면 기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영생 들어가기를 원한다.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있다는 걸 마음으로 믿는다. 지금 기름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